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527쪽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노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니라 하리라 하셨다. 아멘. 땅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냥 묵혀만 두고 있다면 그 많은 땅은 있으나 만한 겁니다. 물론 땅 부자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요. 농사라도 지어야 뭐가 나온 것이고 또 그 외에 건물을 세워서 뭔가를 해야 그 땅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등기부상으로 자기 이름만 되어 있다면 오히려 토지 소유세만 많이 내게 할 뿐입니다.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소문과 명성은 자자하나 알고 보니 빈 껍데기일 뿐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혹 우리 한국 교회들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있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앞서지 않고 인간들의 뜻이 앞서고 있다면 그 교회도 유명무실한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교인이지만 실제로 그의 말과 마음과 행실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도 유명무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에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교회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요. 어두운 세상을 진리로 인도해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일에 인간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앞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마저도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 도중에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천사들에게 수많은 객실들 중에 차가운 지하실의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 무렵 나이 많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는 그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젊은 천사가 따집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천대하는 사람인데 그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천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다음 날 밤에 두 천사는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농부인 집주인 부부는 자신들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눠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침대까지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네 애가 암소가 죽은 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암소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것을 보고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나이 많은 천사에게 따집니다. 부잣집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친절했는데도 도와주었으면서 왜 이 궁핍한 살림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이 농부의 귀중한 암소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천사가 대답합니다. 부잣집에서 잘 때 난 벽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래서 나는 그 금을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은 것이라네. 그런데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집에서 살 때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라고 왔었네. 그래서 내가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다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유형교회 중에도 무형교회에 해당하는 교회가 있지만 모든 유형교회가 무형교회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지만 정작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비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모두 하나가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진정한 내 자녀다. 너야말로 진정 나를 사랑하는도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성이야말로 교회가 세상 모든 단체와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특성입니다. 거룩성이 없는 교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풍성하다 해도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는 것, 그곳이 참된 교회의 우선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8장에서 봉헌 기도를 드리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적군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이곳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오늘 읽은 9장 말씀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집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전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르고 찾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함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당신의 눈길과 마음을 두실 뿐 아니라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떠난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6절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요, 그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과 상통되는 의미죠. 성전이 아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요, 밖으로부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의 대상과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인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당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호화롭게 편리하게 지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이 되는 가장 확실한 자격과 조건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계시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고 재물이 되는 가축들을 사고 파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며 내쫓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지 장사하는 집이 되면은 그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참된 교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오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어디에 현존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는 곳, 하나님께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도 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중단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를 쉬지 않은 교회에 하나님도 쉬지 않고 도와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또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범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확실한 표현이고
참된 교회 표지는 기도하는 것이고 참된 신앙인 됨의 표지도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고 진단한다면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기도 모임이 없어지고 바쁘다 보니까 서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것, 즐길 것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기도는요, 사람들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은 많이 개발하고, 그런데 순수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보다도, 프로그램보다도, 행사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라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 개인들도 험한 세상 속에서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어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호흡이 끊어진 신앙,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곧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과 터가 진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기초도 진리여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도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에 의하여 세워져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이 앞서도 안 됩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인 성도들도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왜 분열하고 싸웁니까? 마치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것이고 심지어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각자마다 자기들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라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모든 범사의 행동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온갖 비난을 듣고 있는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려면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능력 있고 세상을 향해 영향을 끼치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참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부자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진리의 터에 세워진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예비교회에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0